이런 대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11번 우리들이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것. 예루살렘 입성한 후 체포당하기 전에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인자가 기록된 대로 간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박당했을 때 베드로가 격분해서 대사양종 말고의 길을 배웠을 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음모로 체포되어 희롱과 능욕과 채찍을 당할 것이며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까지도 모두 말씀, 기록된 성경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한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첫째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죠. 그리고 십자가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는 죄에 대한 구속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간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같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인간의 본성, 불순종과 패역함과 완악함도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는 세상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십자가의 죄사함과 함께 우리들의 불순종, 패악함, 완악함도 다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우리들의 본성을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12셈과 종려 70주가 있는 엘림입니다. 엘림은 영적으로 천국을 상징을 하죠.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비밀스럽게 자기 살 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말씀을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살 길을 찾아봤자 그곳은 찾은 것 같으나 얻은 것 같으나 온몸에 퉁퉁 붓는 그러한 마라일 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자는 엘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엘림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엘림이 있고 우리 교회에 엘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오늘 또 아무리 하늘에 높고 큰 비밀을 안 것처럼 떠버리는 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보시기에 아직도 인간의 더러운 불신앙의 신앙이 남아있다면 광야를 걷도록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는 겁니다.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붙드는 자에게 엘림을 주시고 이 하나님 역사에 우리 공동체가 좀 다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유명 인사인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망명 정부의 수반이자 종교 지도자죠. 티베트는 불교의 한 종파인 라마교가 발달해 있습니다. 한때는 티베트 전 인구의 3분의 1, 남자들 3분의 1이 수도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죠. 중국한테 뺏겼죠. 라마교에는 마니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전, 그들이 읽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을 그런 깡통, 큰 통에 넣은 그것을 바로 마니테라 그래요. 사람들은 그 마니테를 한 번 돌릴 때마다 거기 가게 되면 그 깡통 같은 그 큰 통들이 쭉 돌려가면서 있는데 그 마니테를 한 번 돌릴 때마다 경전을 한 번 읽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요.
얼마나 경전을 읽지 않으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방편이겠어요. 여러분, 마니테를 돌린다고 마니테 안에 있는 경전을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러한 종교는 결코 참된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종교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마니테를 보면서 그냥 웃고 지나가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내가 살 길로 찾아간다면, 아직도 내 불순종과 패역함과 완악함의 본성대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내가 성경 들고 교회를 한 번씩 올 때마다 마니테 한 번 돌리는 것 아닌가? 제가 너무 비하기 심한가요? 성경 들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와 같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일 설교에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치라. 즉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라고 하는 뜻이죠. 언제든지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재해석한다면 이 세상에는 항상 사랑이 부족하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왜? 사랑하면 돈이 따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찬양제에서 우리 교회가 대상을 받았는데요, 아예 순위권에도 들이지 못한 한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죠. 대부분 중학생들이었고 가사를 다 숙지 못해서 악보를 들고 왔는데도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찬양을 드렸던 교회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와 또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이라도 사드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남은 수련회 비용을 보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를 받으시고 정말 감사하다. 사실 수련회 가기 전부터 큰 어려움이 있었고 수련회 가고 나서도 밤중에 아이들이 아파서 2번이나 응급실에 오가는 그런 일을 겪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예물에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는 감사의 답신이 왔습니다. 사실 수련회 비용이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간식과 식사를 사셨고 또 교회에서 교통비를 드리려 주입이 하라고 드렸는데 그걸 다 반납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은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보낸 물질이 25만 원입니다. 이 돈은 우리 교회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여기저기 쓸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음 날이에요. 바로 다음 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한 분께서 예전에 이전 목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를 대해준 곳에 고맙다면서 100만 원을 보내왔네? 몇 배가 온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 그대로죠. 단순한 예지만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날 교회 수련회 가잖아요. 그 고기 다 그 100만 원 어치 고기를 사려고. 그 빈몸만 오면 돼. 개인적으로 쓰라고 보냈지만 다 교회, 개인적으로 쓸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다 교회에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완화한 본성들이 사라져요. 다른 게 아니라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면 내 안에는 욕심 있잖아요. 탐욕 있잖아요. 그런 불순종과 패역과 완악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려고 내 갈 길로 찾는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와 같은 삶이 교회와 가정 나아가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때마다 일마다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과 복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증거가 날마다 더하는 청아 비전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죠.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 있죠? 우리 5가지인데 우리 함께 기도드려요. 홍해의 대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불과 사흘이 지나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불순종과 패역함과 완악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나 자신에게 있지 않나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의 본성을 아시고 중간에 마라 쓴물을 통해 시험하셨습니다. 마시면 안 돼요. 그냥 말씀 붙들고 그대로 나가야 어디로 가요? 엘림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알면서도 마셨죠. 이러한 불신앙으로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본성을 보게 하는 시험의 고난입니다. 그때 말씀을 붙들기보다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보라고 해봤자 마라일 뿐인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독에 퉁퉁 부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뜻을 정했으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나가야 되죠. 한 나무 마라 쓴물로 단물로 바꿨죠.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가 담아있는 쓴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갈증을 해결시켜 치료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죽음까지 예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응하신 예수님 같은 우리 삶이 교회와 가정과 나아가 이 세상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때마다 일마다 곳마다 하나님 예배한 능력과 복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